오늘 키티 본문에는 이제 28번의 부정함에 대해서 또 3번의 가정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함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적용 질문들이 있었고, 계속 피하고 도망만 다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의 부정함이 들리고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잘 보이고 들리지 않는 분들도 솔찬히 많이 있죠. 그래서 다시 또 양육을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게 참 은혜다 싶고, 또 참 보석이다 싶고, 소망이 있다라고 싶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는 이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고 만나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깨닫고 또 양육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이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과 자기의 불순종과 죄된 삶, 여러분 이게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겠다라는, 물론 혹독한 갈등이 있죠. 그리고 어려움도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저도 앞으로도 또 그래 가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처럼. 근데 그게 보이니까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들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보인 내 부정함과 내 죄, 나의 가증한 삶의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끄떡없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조명되어지는 순간, 이게 부정한 것으로 보이고 깨달아지고, 가증한 것이 가증한 것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아졌을 때 그게 정말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거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세워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44절과 45절을 우리가 아침에 어떻게 묵상하고 해석했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발견된 나의 부정함, 나의 가증함들을 하나님 그분께 가져가게 되어질 때, 그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니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열을 맡기시고 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니,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주변 사람들이 마음껏 유린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마음껏 드나들었고, 그들이 언제든지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을 싹 빼앗아 가고요. 이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반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중동에, 그는 곡창지대에 포함되는 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침략을 당했어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드비아 같은, 산발락 같은 그런 그 주변의 부족 국가의 왕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그리고 야, 뭐 지어봐야 별 것 없다, 그렇게
방해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죠? 파수꾼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한 말씀의 문장이 우리 신앙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수꾼만 세웁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뭐하냐? 내 삶이 있어야지. 또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러 성경에 굉장히 구석구석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에 가면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든 장면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이제 결정이 떨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쭉 말씀을 가다 보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너의 상처에 붙이면 내가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낫게 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켰다고요?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상처에다가 붙이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앞에 있는 느헤미야 4장 말씀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나의 선택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파수꾼을 세워 방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15년을 연장시켜 주마 라고 말씀해 놓고 그러면 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할 일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되죠? 이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요 약 처방을 해서 상처에다가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처방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게다 굴에 숨어 있던 5왕 이 이끌어내는 적용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죠. 목을 받는 적용은 누가 해야 되죠? 그 역시 또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심지어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믿음을 말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요.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해달라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되고 그렇죠? 그냥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달달해 보이고 하는 것들은 다 콜이에요. 근데 조금 버거워 보이고 내 수치가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바꾸고 나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 그릇으로
그런 은혜의 그릇으로 그렇게 세우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루어져야 될 것들에 관해서는 드러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드러났을 때도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나의 선택들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무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 너무 수고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이죠?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과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나의 책임이 반드시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항상 일관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 지키신다면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없다. 예.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예. 이렇게까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계속 강해 설교를 해오던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 두세 번을 나눠서 설교했기 때문에 금방 기억도 나시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벌써 여러분 한 14일 동안 못 먹고 막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바울 사도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사람도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 모든 사람들한테 276명 다 선포했어요. 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배 훔이었잖아요. 단 넷을 내리고 선원들이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배 선미에서 탓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우리가 말씀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때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비두세요.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들이 도망을 가든 뭔 짓을 하든 다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선실로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 하십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나 그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해야 될 선택과 결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은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그릇줄을 끊어서 그 배에 타지 못하고 구명선에 다 그 배에 있어야 모두가 구원을 받는 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이면 이제 막 오순절 성령이 막 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솔몬 행각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던 그 대목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대속이 있고 죄 씻음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들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게 뭐가 붙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이해되세요?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지만, 여러분, 이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로마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얼마나 나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내가 받아든 이 삶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받아든 삶의 결론이 되게 무거운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되게 냉혹한 말인 거예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눈치 봐가며 그 사람이 은혜가 있을 때, 정말 자기 죄를 볼 줄 알 때, 하나님 그 주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쓰는 거지, 아무한테나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이 삶은 어제까지 당신이 살아온 당신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냉혹한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참 쓸만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날 일이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려고 하는, 막 반대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기도가 많이 있어요. 이걸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서 이걸 오해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로 이걸 뒤집어 놓으리라, 내가 믿어서 뒤집어 놓으리라, 이것이 옳은가? 성경은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은 있으니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막 뭐든지 막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막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끄떡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교회는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운동장도 커 보이고 학교도 커 보이고. 근데 여러분, 30이 되고 40이 되고 막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가면서 학교를 가보면 학교가 요만해요. 운동장도 요만하고 학교가 왜 이렇게 손바닥만한지, 그때는 되게 컸는데 학교가 왜 이렇게 조그맣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8살 때 했던 행동이 20살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유치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장면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연합고사 떨어져 가지고 막 울었던 그때가 아니고요. 제가 한 1년간 잠깐 이제 딴따라 할 때 어느 날 연예인 대기실에 이덕화 씨가 그 당시 정말 깃발 날리던 항신의 씨를 데리고 왔어요. 항신의 씨를 이제 소개를 시키는 우리 밴드 형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쭉 시키는데, 여러분, 전 TV로만 보던 사람이잖아요. TV로만 보던.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조각같이 미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 막 소개시키고 악수하고 그러니까 저도 폼을 잡았어요. 나도 이제 그게 멤버라고 이제 폼을 잡고 이제 악수 한번 해보려고 폼을 딱 잡는데, 우리 팀의 여자싱어 남이 누님이어서 남이 누님, 이분이 막내야 스타킹 사오라 그러는 거 있죠. 야, 진짜 진짜 폼 안 나는 거 있죠.
막 인사 서로 하고 나서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꼭 비둘기 3호를 신었거든요. 남인 씨가 비둘기 3호 스타킹 사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모양 빠지는지.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 해보고 그냥 또 호텔 로비에 비둘기 3호 스타킹 사오러 막 뛰어갔죠.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제 기억에 그냥 추억이지 수치스럽고 막 부끄럽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기억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너무 개척해서 힘들어가지고 둘째 형님을 찾아갔더니 둘째 형님이 학교에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분 내 자랑처럼 저를 여겼었어요. 근데 저를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문 바깥으로 나오시더니 그냥 한마디 하고 딱 돌아 들어가실 때, 야, 이 사람아, 네가 믿는 하나님 찾아가야지 나를 찾아오면 안 되지. 야, 그 무슨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하는 것처럼요, 표정과 이런 것들로, 그 표정, 그 말투, 제가 그날의 공기, 그날의 어떤 막 이게 다 생각이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그 수치스러움이,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근데 우리 형님은 잘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내가 찾아와니까 목사가 힘들다고, 야, 이 사람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나를 찾아오면 안 되지, 그치? 그러고는 휙 돌아 들어가는데요, 전 제 인생에 그날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 또 있겠나 싶을 만치 너무 모멸감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날의 그 장면이나 그 행동, 그 선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느헤미야 4장 속에서 나오고 사도행 27장에서 나오고 그분의 주권과 이걸 우리는 어떤 말로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걸 선택 결정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쉽게 쓰고 있죠? 적용. 그렇죠? 이제 내가 그걸 끌어내는 적용과 목 밟는 적용, 그 적용들을 하고 나의 선택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제 스타일 안에서 또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 안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떤 거냐면 또 다른 짐을 성도들에게 짐지울까 봐 항상 조심스러워요. 열심히 해야 되는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줄까 봐 이게 항상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는 교회가 수두룩하고 수요 예배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고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목회하면 목사도 얼마나 편하고 성도들도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가끔씩 제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되 이런 것들이 짐지우는 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되어서요. 이게 교회 오는 게 무거움이 되고 짐이 되고 막 불편함이 되고 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막 올 때 기쁨 있고 감격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 참 쉽지 않겠다. 또 다른 짐을 지우면 어떨까?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뭘 정하고 안내봐 이런 것들을 의논할 때 한 번이라도 성도들도 교회 안 오는 방식으로 뭘 선택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 뭔가를 깨닫고 은혜가 있고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과 적용을 해야 될 분들이 만일에 생겼을 경우에는 적어도 교회가 그냥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 몰랐던 내 부정함과 가증한 삶의 어떤 면이 말씀 안에서 쑥 드러났는데 그게 드러났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끌어내는 적용도 해야 되고 목을 밟는 적용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기도로 가져가며
또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잘 처리해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저희 책임과 역할들을 또 돌아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삶의 사건들 안에서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실 때 그것들을 삶으로 가져가 이제는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들을 쳐내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런 결정과 선택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버겁고 힘이 들 때마다 손을 드셔서 그냥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면 되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오픈해놓고 열어놓고 기도할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중보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또 뛰어넘어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언제든지 내가 뛰어가면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교회에서 언제든지 뛰어가면 내가 또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오픈되어져 있는 반면에 그것들이 짐이 되지 않고 나의 선택들을 잘 가져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마다 내 삶 속에서 아멘으로 순종해가며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어지고 가증한 것들이 순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브라함도 찾아오시고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뛰어 들어오신단 말이죠.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뛰어 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게 어떤 거죠? 몰랐던 부정함이 보이고 몰랐던 가증함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졌다면 보이고 들린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그분 안에 이 깨달음을 들고 여러분과 제가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봐야 그렇죠? 뭐 딱히 뭐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신방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는 거 이거 성령님이 여러분 신방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방 오시고 성령이 신방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한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치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수치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만 허락하신 감추인 밭에 발견한 보화처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잘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훌쩍 성숙의 키가 자라고 영적인 키가 자라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적용을 잡고 이 적용을 삶으로 가져가는 이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부르심을 입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요즘 나는 기도하는가 느헤미야 4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한 그들이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들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선택과 결정들을 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 안에서 잘 돌아보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27장 말씀처럼 또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사야 38장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낫게 하겠다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러셨지만 그 무화과 뭉치를 상처에다 붙이는 이런 내가 해야 될 수고 내가 해야 될 결단과 선택 이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이 깨닫고 들릴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그 선택과 결정들에 주저함이 없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은 나에게 오셔서 신방하시고 찾아오시고 보이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또 내가 해야 될 선택들을 선택하게 적용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막 내 인생에서 일하시고 나는 거기에서 또 응답해가고 그렇게 막 하나님 내 인생이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